오늘은 첫째 날로서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창세기 32장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그 말이 무엇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내용은 20년 전, 그때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꾀를 내어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던 차에 눈이 먼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아 대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뒤늦게 복을 받으러 온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은 내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에서는 통곡하였습니다. 방성대곡하며 자기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였지만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빈 것은 다시 할 수 없는 일이고 너를 위하여 빌 복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에서가 대답을 합니다. 에서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에서를 위해서 빌 신령한 복은 말하지 아니하고 들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는 그런 족장의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땅에 속한 복이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즉시 야곱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말로 이제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내가 야곱을 필경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 풀려 하니 내 오라비 곧 내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하여 있거라. 내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가서 며칠간 있거라. 그래서 며칠간 있을 것을 생각하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이제 도피를 하여 가게 됩니다. 그 길로 시작하여서 20년의 세월이 며칠 뒤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의 세월이 외삼촌의 집에서 흘러갔습니다. 물론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얻게 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두 아내와 그 여종들을 그 야곱의 첩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한 하나의 근동 문화요 하나의 관습이었는데요. 11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떼를 데리고 떠나왔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32장은 바로 그러한 경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외삼촌 집으로 돌아갔었지만은 다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기의 고토, 자기의 낳았던 곳으로 그리고 자랐던 곳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에게는 엄청난 것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 금이 환양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점을 아뢰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이것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요단을 건널 때에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 외삼촌 집으로 왔는데, 이제 외삼촌 집에서 옛날 자기가 낳았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그 도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2떼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넘어야 할 태산 같은 숙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에서는 본래 사냥에 능한 활동적인 들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떨어져 있었던 그 20년간 그는 자기의 힘센 개인 군대 400인을 거느리고 세일이라는 산에서 진을 치고 세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각에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은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참혹한 재난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맘만 먹으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줌 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야곱의 입장에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에서는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던 차에 도망쳐 20년 간의 세월이 흐르기는 했지만은 그 분기와 그 살기가 에서의 마음속에서 사라졌을 리 없을 터인데 어떻게 그 에서를 만나게 되는가? 그 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사면초가 그 재난을 피할 방도가 없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경우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 경우 어떤 방도를 강구하였겠습니까? 아마 야곱처럼 하였을 겁니다.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난제를 자기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풀려고 하였습니다. 자기에 대해 악감을 가지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마음을 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자에게 말을 보내는 거 아니? 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같이 내 형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언사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에서를 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주의 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또는 어떤 교제를 할 때 최고로 높이는 그런 경칭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에서, 형님 에서의 노예와 같습니다. 형님 에서는 나에게 있어서 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최고로 높여둬요. 야곱은 자기를 그 에서 앞에 최대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에게 보내었던 사신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이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재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그 보고를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창세기 32장 7절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앞부분만 읽어보세요. 창세기 32장 7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이 표현은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냥 좀 무서웠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야곱이 지금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하여 진군해 오는 형을 만나야 됩니다. 형 앞에 사자를 보내어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기색이 하나도 그 보고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절망에 빠져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정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야곱은 어떻게 했고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곱은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양동작전을 핍니다. 두 가지의 작전을 핍니다. 한 작전은 자기의 종들과 양과 소와 약대의 떼를 둘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을 나눠가지고 왜 그랬는가?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남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에요. 한꺼번에 공격을 당하지 아니하고 한 떼를 치면 그 한 떼가 공격을 당하는 때에 한 떼는 도망가리라. 이런 작전을 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인간적인 꾀죠. 인간 지혜죠. 아마 어느 누구든지 그런 지혜를 쓸 겁니다. 그렇게 한 후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아뢰어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자, 간구하는 이제 앞에서의 언사는 하나의 서론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예서의 이 손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두 가지의 작전을 썼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꾀를 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어도 똑같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 때 인간적인 나름대로의 모든 지혜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예전 하나님의 사람이나 오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소유 가운데 한 떼가 에서에게 신생당하더라도 다른 한 떼는 살려야 되겠지. 반만 잃어버리고 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 그래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 야곱은 하룻밤을 지났다는 건 하룻밤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여서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여서 양과 소와 나귀와 염소 중에서 택하여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제3차 작전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위해서 택한 예물을 오늘 시가로 대충 계산해 봤어요. 양이 얼마, 소가 얼마, 나귀가 얼마 쭉 하는 걸 계산했더니 약 제가 계산하는 것이 맞은가는 몰라도 줄여서 많이 했으면 줄여서 4억 정도가 됐어요. 4억 정도의 그 예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려고. 그런데 얼마나 야곱이 꾀가 많은지 한꺼번에 4억을 보내지 아니하고 4억을 여러 때로 나누어 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마음에 야곱이 꾀가 많구나. 우리 같으면 4억을 얼른 갖다 줄 텐데. 그래서 그것도 각각 산 거가 뭐로 3천만 원 어치는 먼저, 그리고 나서 한 1km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천만 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대로 쭉 이게 만나서,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한 번만에 안 넣으면 두 번 만에 안 넣으면 3번, 그러니까 9번 찍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꾀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종들에게 만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이 주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사람 그 때에 있는 종들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 우리 주인 주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좋으나이다. 왜 야곱이 그랬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되 한꺼번에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형을 만날 때에 재난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야곱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야곱은 자기 지혜를 총동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곱을 위하여 에서를 위하여 성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섬세하게 그 또한 여러 예물들을 준비하여 앞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하고서 모든 행동을 끝마치고 거기에서 만 것이 아니라 거기 32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32장 21절 다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자, 그 예물은 앞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그 가족들과 종들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을 지나다가, 그런데 밤을 다 지나지 않고, 밤이 이제 진행되는데 밤을 지나지 않고 22절 다 가지고 32장 22절 시작. 밤에 일어났다고, 경외하다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아니에요. 그 밤을 지나다 중간에 밤중에 일어나, 그 말이에요.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앞에는 최대의 현안 문제인 에서와의 만남을 위하여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한 셈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될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편하게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과 함께 또 소유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건너냈고 자기는 건너지 아니하고 홀로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자, 이 대목 홀로 남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족들과 아내들과 아들들과 소유들과 거리를 두고 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 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홀로 왜 남았는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홀로 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그 섭리적인 그 상황이 홀로 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그 사람을 몰아낸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면 야곱은 절대로 홀로 남지 않습니다. 항상 가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있습니다. 소유들 가운데 있습니다. 종들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그걸 떠나지 않으니까 항상 그 끈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몰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섭리적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내몰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은 야곱에게 홀로 그냥 가만두지 아니하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홀로 남게 된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야곱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기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니 그 찾아온 사람이 홀로 남은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두 사람 사이에 씨름이 시작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야곱이 씨름하게 된 그 사람, 홀로 남은 그 야곱에게 찾아온 그 사람, 그 알지 못하는 그 사람과의 씨름이 일단 시작되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에 이 사람과의 씨름을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씨름에 야곱이 온전히 몰입되는 것이에요. 그 씨름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씨름할 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는 바로 우리 이제 대퇴부 공둥이 그 뼈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위골이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어찌되는지, 이 꾀쟁이 야곱이 어찌된 건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씨름을 끝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야곱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후원이 밝아오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래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야곱에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
야곱입니다. 야곱인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더불어 할 때 그 사람은 야곱이라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그러면 야곱이 사람이고 또 거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여 그 사람을 이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되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뜻이 더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놓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또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것만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람들과 겨루어도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 have struggled with God. 내가 먼저 하나님과 겨루었고 and with men 그랬어요. men. 그냥 단수 man이 아니라 men. 사람들과 겨루어 네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이긴 자, 사람들을 이긴 자로서의 이름이 바로 뜻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은 그 사람 전부를 대변하는 그런 말로 쓰여집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일컬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 여기 야곱의 이름의 변화는 야곱의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됨의 원리와 목적과 가치가 그 이전과는 딴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 돼서 그 씨름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 겉사람은 그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모양이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걷던 사람이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겉사람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겉모습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화장을 했다는 게 메이크업 했다는 게 아니에요. 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성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눈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법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인격을 주장하는 그런 왕적인 원리가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야곱의 반열에 들어있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기도 하였고 이런 변화를 또 이런 변화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도 해야 돼. 이걸 잃어버렸다면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족들과 소유, 자기가 가장 가까이 관계하던 사람들, 자기의 외적인 힘이 되던 소유와 거리를 두고, 그런 것과 거리를 두고 혼자 떨어져 있게 되었다. 홀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시어 씨름을 걸었습니다. 그 씨름이 일단 시작되어 나니 야곱의 마음은 오직 일념, 그 씨름의 상대로부터 복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걸 받겠어요. 그 홀로 씨름을 하는 그 밤에 야곱은 가족들도 그의 소유나 소떼와 각종 육축들과
종들도 생각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그 씨름에 이기는 것이요, 그 씨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씨름의 상대인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아내는 게 야곱의 오직 일념이었어요. 자,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를 세상에서 바쳐두는 모든 것,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모든 지상적인 조건, 그 속에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려던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씨름하는 순간에 에서의 성난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 그 야곱에게 보이는 것은 씨름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씨름의 상대인 바로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 속에 자기의 존재와 장래 전체의 의미와 삶의 가치 전체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를 쳐도 환도뼈가 위골됨에도 불구하고, 환도뼈를 위골되니까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이게 완전히 장애인이 되었으니, 병신이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펄펄 뛰지 아니하고 환도뼈가 무너져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을 받아내는 하나님, 바로 이 나를 찾아온 이 사람, 그리고 나를 찾아서 나와 씨름하는 이 사람에게 복을 받아내는 것이다. 아무런 다른 생각이 없어.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자기 가족들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일단 자기의 그 소유도 생각이 안 났어요. 자기의 형 에서의 얼굴도 그 씨름하는 순간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씨름의 상대인 바로 그 사람이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환도뼈가 위혈되는 아픔, 자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그 앞에 큰 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그분, 그 자기와 씨름하는 그 상대로부터 복을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의식이 그 야곱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있었습니다. 야곱의 눈을 떠서 그 사람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필요한 모든 영광스러운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름을 바꾸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찾아왔던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야곱이 가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밤에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겠죠. 그러나 일어난 가족들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 아내들이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 다리를 저는 이 환도뼈가 연결돼서 쩔뚝발이가 되었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다 그렇게 되는가, 우리 주인이 어떻게 다 저 모습이 됐는가,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무도 이제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자기가 만났고 씨름하였고 자기에게 복을 명하고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준 바로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자기 존재 전체를 찾았다는 식으로 야곱은 가족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변화된 사람으로 에서를 대응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를 찾아와서 씨름을 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버지의 아들이시오,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 성육신의 때는 안 되어서 성육신은 안 하셨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데오파니 신현이라고 그러는데요. 야곱은 정말 그 사람을 만나 씨름을 하여 그 사람 속에서 자기 존재 전체를 발견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지상의 조건을 따라서 여러 관계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있고 여러 외적인 환경들과 여러 조건들의 끈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끈이 어떤 때는 우리를 조여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한 행복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어떤 목적도 주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 끈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풍우가 불어닥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끈이 끊어지면 나는 망한다 생각합니다. 그 끈들이 종교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 끈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끈,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웃관계의 끈, 또 우리에게 주신 생업의 끈, 이런 끈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가족들, 그 아내들과 아들들과 종들과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에 대해 감사하고 마땅한 도리를 지켜야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족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족들을 충실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자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빼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관계들이 우리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아닙니다. 그 관계들의 끈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그 관계의 끈 속에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귀중하게 여기기는 하였지만 그게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씨름을 거시게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시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죠. 몰아가셔서 홀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설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홀로 남겨진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홀로 있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의 야곱처럼 거룩한 당신과의 영적인 관계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에 매달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야곱이 그날 저녁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매달린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쳐 죽일까? 에서가 자기의 가족을 어떻게 할까? 자기의 소유를 다 없이 할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이분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살아서 뭐하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 환독교가 유골되는 모진 아픔 속에서도 오직 그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받기만 하면 더 견뎌낼 수 있다. 심지어 이 일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만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번뇌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가족을 등한히 여기라든가 또는 우리가 주어진 생업을 등한히 여기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그날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자기 아내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자기 소유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에서를 만날 그런 일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에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 전날은 두려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답답하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약속의 줄기에서 누가 나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야곱의 줄기에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줄기에서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를 만납니다. 자, 33장 있는 말씀.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런 사람이 되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그 33장 1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거기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네와 나엘과 두 여종이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을 앞에 두고 네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나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엎여 있는 최선의 그 예의를 차립니다. 형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어떻게 해서 칼을 뽑아 야곱의 목을 쳤더라. 그게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장면이 너무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자, 4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화평하고 당신과 홀로 이 이스라엘은 놀라운 역사가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른 우리가 관계하는 이 속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정말 화평하고 성결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목숨 건지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결하고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면으로 홀로 대면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면한 사람만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되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가문에서 분이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지도 않은 채 야곱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쫄라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야. 오늘날 교회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신가,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졌는가, 이런 순서로 알아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를 위하신 하나님 먼저 찾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데다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가르친다면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원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그건 정말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먼저 배우지 말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과 모든 피조물이 어떠하든 먼저 스스로 구별되어 계시는 영원전에 자조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가미하지 말고 먼저 배우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음이,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나를 위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가진 문제, 내 현안 문제, 이걸 들어주시는 하나님 들어달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자 그러면, 기도원에 가자면 내 문제 이거 끌고 가요. 아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뭣도 하고 뭐것도 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그걸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자신부터 먼저 변해라. 내 자신의 본질을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나의 놀라우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영광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지고 있는 현안, 이 문제를 그 다음에 거룩과 화평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자기 방식의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니까 꼬이는 거죠. 그 성경이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그러지만은 핀트가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먼저 계시를 해주셔요. 먼저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바로 여기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도 보면 바로 그 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세요. 사도행전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알라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은 철학의 메카라고 하는 철학사의 이 기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철학의 메카예요. 철학을 하는. 철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아덴에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철학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치를 알고 지식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그게 철학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공부를 하고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철학적인 노력이에요. 여러분, 철학적인 노력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철학적인 노력은 좋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 철학적으로 그거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시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철학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학문에서 공학을 공부했는데 순수 철학을 공부를 안 했는데 공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으면 무슨 박사학위예요? 공학 박사라고 그러지만 공학 박사라는 그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철학 박사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PhD. 왜? 공학의 그 분야의 전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그 이치와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학위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다 철학적인 그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철학의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른 채 인간이 이성만 가지고 철학적인 시도를 하려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메카로 갔더니 거기 아덴이라는 곳에 철학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치를 발견하는 애를 쓰는데 거기에 뭐가 많았어요? 거기 보세요. 16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조의를 기다리다가 온 성이 뭐가 가득해요? 대학교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상이.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철학도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기원과 인생의 가치와 이걸 규명해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석가모니도 인생의 가치를 규명해 내리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이 석가모니도. 석가모니가 나쁜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상당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생로병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지만은, 누구를 모르는가? 자기 자신이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가 저런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그걸 또 이용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종교적인 갈증, 이 만물의 기원, 철학에 그래서 제일 철학사를 보면 만물이 어떻게 해서 기원돼? 만물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물어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달밤에 개가 말이에요. 이따가 보름달이 딱 떠오르는데 왜 보름달이 떠오르니까 더 동쪽에 딱 떠오르니까 콩콩콩 짖는다면 왜 짖어요? 왜 짖겠습니까?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왜 짖어요? 깜짝 놀라 짖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요, 보름달이 떠오르는 걸 볼 때 보름달이 밝구나 그 정도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보름달은 왜 밝을까? 누가 저렇게 밝게 했는가? 저절로 됐는가? 또 모든 사물을 볼 때 저절로 됐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종교적인 의문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원래 종교성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무너져서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만물의 기원을 발견하려니까 그래서 철학사를 보면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만물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래 만물의 기원은 무엇인가?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건요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의 재료를 설명하는 거야. 재료 이런 것들이 다 이 물리세계가 다 물로 되었다. 보니까 다 수분이 있거든. 사람 몸도 수분이 70%라고 해요. 나무도 70%고 먹는 밥도 다 수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로 되었다.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이렇게 해서 탈레스가. 가만히 보면 그때 우리 철학사 공부할 때는 야 그래도 참 그 사람이 좀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재료를 얘기한 거지 기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원은 어떻게 해야 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나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상한 대답을 하게 되고 철학의 메카인 헬라가 우상덩어리예요. 우상덩어리.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대학가 옆에는 미신과 점집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미신이나 점쟁이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소위 사회 엘리트들 그룹이 더 많이 찾아가겠습니까? 서민들이 더 많이 찾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엘리트들이 더 많이 찾아갑니다. 선거철을 앞두면 선거에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찾아가요. 입시철이 되면 인류대학을 가고자 하는 부모들이 찾아가. 원서 넣으려면 어디로 넣어야 동쪽으로 넣어야 되냐 북쪽으로 넣어야 되냐 서쪽으로 넣어야 되냐 찾아간다고요. 선거 날짜 잡는 것도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듣기로는 옛날 레이건 대통령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부인이 선거 날짜 같은 거 잡을 때도 그 부인 낸시인가 누가 영매에게 찾아가대. 영매가 뭐예요? 무당. 이렇단 말이죠.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요번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거 다 관계를 다 버려요. 생각하지 마요. 한 사흘 동안 나흘 동안 생각하지 말고 버리고 야곱처럼 그 씨름을 해요.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이걸 이렇게 참석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아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알고 그 안에 확실히 서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들이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는 돈도 없어서 그 텔레비전도 못 나오지만 텔레비전 나오는 그 교회들은요 돈을 엄청나게 갖다가 그 방송국에 줘야 됩니다. 한 40-50분짜리는 한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갖다 줘요. 1년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런 돈이 있어도 내가 그거 안 갖다 주겠지만은
그런데 나오는 그 설교들 보면,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양반. 오늘 교회가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나는 좋게 해석은 하지만은, 교회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전파되는 메시지 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가, 일부러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대로 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복음서에 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제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복음서를 언제 썼는가? 성령님 임하고 나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날마다 일기 써가지고 나중에 모아가지고 스토리를 갖다 맞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람들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교회로, 그렇다고 일부러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 교회로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쭉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이제 얼른 가서 이제 또 우리 조별로 나눠서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거기 보세요. 자, 바울과 쟁론할 때 그 스토이고와 이 스토 학파예요. 에피큐레스 학파예요. 자, 스토이고 학파는 아주 체념주의자들이에요.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또 에피큐레스 학파는 낙관주의,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세상을 낙관적이고 아주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이 에피큐레스, 그래야 인생이 좋다는 거고, 스토이고는 운명론자, 그 주어진 모든 불행과 이런 것도 인정하면서 잘 그저 체념하면서 참아내고 살아라, 이런 식이에요. 서로 상반되는 철학이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 철학이 다 이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이 말량에 무슨 말을 하고 돼? 18절. 이 말량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절함을 인합니다.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곧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유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자, 23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 말은 그 헬라의 신전들이 많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런 신이 아니라, 이건 사람이 만든 전각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 말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증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봅시다. 인류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며,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공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30절, 이제 복음적인 경고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놀라운 소식이고요. 다 같이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정하신 사람, 야곱이 만난 그 사람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를 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죽으심과 부활이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말이에요. 이 헬라의 철학과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철학을 하며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희한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구역을 정해놓은 그 방식에서 활동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내 형과 유업을 나누게 좀 해주세요.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너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그럼 내 형 좀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하죠.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이 있으면 큰 창고와 곡식 창고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너무너무 기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이렇게 많이 쌓이니 편히 먹고 쉬고 마시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저녁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통성을 한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이제까지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삶을 뒤치다거리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만 불러댔잖아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야곱도 그랬지만 거기서 떠났어요. 떠나고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그 하나님 자신을 구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락인 복음의 영광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이런 변화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변화로 다시 와서 그 정말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 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특별한 집회 시간이니까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스라엘 전에 야곱처럼 살아온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과 소유를 에서가 뺏어갈까봐 그걸 다 절단낼까봐 안달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지만 마음이
편치 못하고 무언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당신 자신을 그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대면케 하시고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속에, 우리의 생업관계 속에, 이웃관계 속에, 사회관계 속에, 그 속에 우리 자신을 놓고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노력을 그만두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만의 사도 바울처럼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